말씀의 제목을 제대로 높아집시다, 제대로 높아집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다 기왕 여러분 높아지시려면 제대로 높아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대로 높아집시다. 예, 여러분 높아지시려면 제대로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칭찬받기를 원하고,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더 영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더 칭송받고 심지어 더 경배받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욕심을 가진 인간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욕심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었던 그 내용을 보면 제자들 중에 변화산으로 들어갔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그 신비한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다고 귀신 쫓아내려다가 오히려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하갖고는 얼굴이 씨뻘개져갖고 망신만 당했던 그런 제자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중에도 그 안에서 알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 중에 제일 크냐? 여러분 얼마나 그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제일 그래도 최고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드레 같은 사람 무슨 말이냐? 내가 베드로를 데려왔는데 내가 데려온 내가 더 크지 하면서 또 잘난 체를 할 것입니다. 또 요한은 나름대로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최고다 그럴 것이고,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내가 돈꾀를 맡고 있는데 내가 최고지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34절을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다투었으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 얼마나 썰렁합니까? 지금 서로 싸우다가 기분이 아주 상해가지고 입을 딱 다물고 삐져서 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게 입 딱 다물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분을 맞추어 줘도 시원치 않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셔놓고는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분위기 완전히 다운시켜갖고 이렇게 있는 분위기,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희 도대체 왜 서로 다투느냐는 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신 말씀이 천국에서 인정받는 진짜 큰 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큰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왕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기왕 높아지려면 제대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누가 크냐를 가지고 쟁론하면 안 됩니다. 누가 큰지를 쟁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34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람 간의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서로 첫째가 되려고 다툴 때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첫째가 되려고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투는 것입니다.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할 때 삶의 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경쟁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쟁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됩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의식 속을 들여다보면 그 경쟁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마음이 비교의식과 섞여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 생활이 왕보다 나은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쟁의식 또는 비교의식 때문에 얼마나 그런 빈곤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 사장님 집이 어땠었지? 제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사장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놀러 갔더니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집들은 장판으로 이렇게 도배를 했으면 사장님 집은 이런 나무 같은 걸로 벽을 딱 붙이고 좀 정원 조금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요즘 한 30평쯤 되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 사장님 집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가난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활과 비교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앞으로 강남에서 살아야 될 텐데요. 앞으로 뉴타운 되면 뉴타운에서 살아야 될 텐데요. 그게 뭡니까? 아직 그 뉴타운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강남집 서로 좋은가요? 지금 압구정동에 있는 집들 보면요,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들입니다. 이제 다시 재개발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도시에서 또는 좀 외곽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데도 강남에서 살아야 할 텐데요라는 그것이 그래서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아직도 강북에서 사는가? 나는 아직도 이렇게 경기도 지역에서 사는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거나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으뜸이 되려는 목표를 정하고는 강한 경쟁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부정을 사용해서라도 상대방을 누르고 자기가 우뚝 서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참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개는 고학년을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나는 왜 저학년에 임명이 되었는가? 나는 왜 저 찌질이 코 흘리게를 가르쳐야 되는가? 나를 무시하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보통 1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주 베테랑의 선생님들, 경험 많은 선생님들이 아주 찌질이 코 흘리게를 맡아서 잘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고학년을 가르치면 이렇게 인정받는 거고 저학년을 가르치면 아주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학생의 학년을 무슨 계급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맡겨진 영혼들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비교의식을 버립시다.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도 잘못될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보면 얼마나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제가 요즘 들었던 이야기 중에 엄친아 때문에 아이들이 죽을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엄친아 아십니까? 모르시죠? 엄친아가 뭔가 하면 엄마 친구 아들이 엄친아랍니다.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은 서울대학교 갔는데 엄마 친구 아들은 1등 했는데 엄마 친구 아들은 좋은 학교 갔는데 좋은 직장 얻었는데 너는 뭐냐? 그것 때문에 엄친아 때문에 아주 엄친아들이 애들을 잡는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마 친구 아들은 아니지만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하면서 이러저러한데 나는 뭐야라는 생각에 혹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형제요 자매로 알아야 될 우리 교우들을 경쟁 상대로 심지어 원수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나친 경쟁심,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병든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다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이제는 지나친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잘난 체 하면 스스로 올라갔다가는 분명히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떨어져서 다치면 약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을 보면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경계가 나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높아지는 자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삼가해라. 그들을 경계해라. 그런 태도를 경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그들은요, 성전에 올라가서 손을 쫙 들고는, 그리고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외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은 자라는 그 의식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아, 아주 이 더러운 놈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2장 12절 보니까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여러분, 교만한 자를 낮아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니까 세리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세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손을 번쩍 들고 이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세리와 같은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그래서 아예 청함을 받을 때는 아예 낮은 자리 가서 앉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하러 가실 때 어떻습니까? 어디에 앉을까 고민되시지요? 저 끝자리에 앉자니 이러다가 내가 뒤로 서열이 밀릴 것 같고, 맨 앞자리에 앉자니 괜히 또 더 높은 사람 올 것 같고 고민돼 갖고 고민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때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시당초 그럴 때 끝자리 가서 앉아라. 끝자리 가서 턱 앉아 있으면 주인이 딱 보고서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앞쪽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못 이기는 체하고 앞에 가서 앉으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4장에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겸손함이 우리의 몸에 익어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그렇게 밥 먹을 때마다 어디 앉을까 골머리 쓰지 마시고 그냥 끝자리가 내 자리다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 덜퍼덕 앉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중에 겸손함을 실천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높였습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자기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졌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쳐다보러 가면 날 쳐다보지 마시라고, 저기 예수님을 쳐다보시라고,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고, 예수님을 보시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만 높여주었던 그 세례 요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겸손함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왕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천국의 원리에서 말하는 그런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좀 통이 커져야 됩니다. 쪼잔하게 칭찬에 연연하지 마시고, 쪼잔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참으로 궁극적인 그런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아보느라면, 그거를 바라보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날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사람들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면 뭡니까? 척 보면 압니다. 애입니다. 그러죠? 옛날에 그랬죠? 척 보면 압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님들도 압니다. 저분이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자리만 연연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이 높아질까, 자기가 좀 잘난 체 할까 이러는지요. 그냥 척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적어도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겸손한 모습,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모습,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기준으로 높아지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36절 37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한 것이라고까지 그 가치를 인정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가치가 뭡니까? 힘이 없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만 해도 아이들의 가치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당시 아버지의 소유물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팔아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 그런 전쟁이나 노역의 실제적인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을 존중해라, 그런 사람을 섬겨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진정한 섬김은, 진정한 그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가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힘이 없고 실제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힘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안 하셔도 할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해도 할 사람 많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젯밤 늦게까지 좀 잠을 못 자고 있다가 그 미국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새벽에 이제 그 취임식을 이렇게 보는데, 미국 대통령이 되니까 흑인인데 나이가 48살이잖아요. 61년생. 48살 흑인인데, 여러분, 그 백인들, 키 크고 그 잘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전부 그 오바마 대통령을 그 떠받드는데요. 야, 볼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야, 참 사람은 출세하고 볼 일이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 흑인들을 비하하는 사람들은 깜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하되고, 옛날에는요 정말 버스도 같이 못 탔습니다. 그 흑인들이 버스를 타면은 흑인 좌석 따로 있고 백인석 따로 있고, 심지어 뭐 사람들이 팍팍하게 서 있어도 흑인석은 서 있어야 됩니다. 백인석이 텅텅 비어 있어도 그 자리에 앉지도 못하는 그런 차별이 있었는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뭐 어떤 백인은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몇십 년을 갖다가 오바마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아저씨도 있고 뭐 별별, 야,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 출세하는 자, 권력 있는 자를 떠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깁시다. 실제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실제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요구하는 섬기는 삶은 내가 부족하거나 객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섬기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높은 사람 섬길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 알아서 다 섬겨줍니다. 세상에서 낮은 사람, 세상에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사람을 섬겨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는 사람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섬깁시다. 여러분, 이 현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주일학교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보면요,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 선생님들, 그 코 올리게 애들, 내 자식도 아닌데, 그렇다고 무슨 뭐 장로님 자녀들도 아닌데, 뭐 대기업 회장님 손주들도 아닌데, 보면 코 올리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 아이들을 잘 섬깁니다. 그 아이들 앞에서요, 율동 가르치느라고 정말 손주까지 뭐 보신 분들이요, 펄떡펄떡 뛰면서 재롱 떠는 모습 보면요, 처절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앵앵거리면 코 닦아주면서 위로해주고, 그냥 애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쩔쩔매면서 교회 나오러 다독 열어주고 하는 모습 보면요, 야, 저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짓 안 한다. 돈 받고는 저짓 못한다 할 정도로 정말 처절합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교회에서 합니까? 왜 교사들이 그렇게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삐딱선 탄 아이들이 있는데도, 반항하는데도 인내함으로 그 아이들을 품어줍니다. 세상적으로 문제아 같은데도 내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부모가 내쳤는데도 선생님은 믿음을 가지고 저 아이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교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먼저 받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섬김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낮추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합시다. 우리가 섬기는 사랑을 하려면 내 자신이 낮추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섬기려면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내가 뻣뻣하게 서갖고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서 야 하면서 아이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낮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섬기려면 내가 앉아서 또는 무릎을 꿇고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 아이들을 섬길 때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섬길 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길 때 우리 자신이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이 귀한 일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것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합시다. 주님이요,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먼저 그 허리에다가 그 수건을 동이시면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발을 씻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섬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교회 와서 섬기는데 그래도 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발 씻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발도 씻기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발 씻길 정도는 뭐 아니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직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셨으면 더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믿음의 선배가 됐다고, 특별히 또 중직자가 되었다고 내가 목을 꼿꼿이 하고 여러분 거드럭거리느라고 우리가 그런 어떤 직분을 맡게 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중직자가 되어서 또는 신앙의 선배가 되어서 교만에 빠지게 된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은 중직자가 되지 않았으면 나았을 것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중직자가 되지 않았으면, 내가 차라리 인생 말년에 믿어서 신앙의 선배가 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교만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내가 이 신앙의 선배가 되었다고, 더군다나 중직자가 되었다고 목이 뻣뻣해지고 허리가 뻣뻣해져서 여러분 잘난 체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그런 직분을 사용하러 간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차라리 저 사람은 중직을 맡지 않았으면, 차라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저에게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책망 정도가 아니라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선배나 또는 중직자는 섬기라고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신앙의 선배로 만드셨기 때문에, 또는 나를 중직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더 신나는 일 아닙니까? 내가 섬기면 같은 시간을 섬겨도 여러분 청년 때 섬기는 것하고 여러분 권사님이 되어서 또는 장로님이 되어서 또는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 또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한 집사님이 되어서 연세가 이렇게 연배가 있으시며 또 신앙의 선배가 되었는데도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청년 때 섬기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에이구, 저놈 힘이 남아 돌아서 섬기나 보다. 혹시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직이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이제 연세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이제는 좀 이제 그것을 다 손에 놓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걸레를 붙들고 빗자루를 들고 쓰레기통을 들고 섬기며 나아갈 때,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을 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을 때 그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마치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마치 지인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 또는 술주정꾼이 왔다고 괜히 가까이 아는데도 괜히 아는 채 했다가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친구라고 그럴까봐, 욕먹을까봐 아는 채도 안 하고 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고 초신자를 처음 온 사람을 가슴에 품고 정말 반갑다고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마치 부모님을 만난 것처럼, 마치 자식이 교회에 온 것처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혹시 자녀예요? 혹시 부모님이세요? 아닌데요? 원래 알던 분이에요? 아닌데요? 처음 만났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요, 한 대를 뻥 하고 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야,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세상 같으면은, 호텔에서 같으면은, 아저씨 가세요. 이럴 텐데, 교회의 중직자가, 교회 참으로 신앙의 선배가 그런 사람을 마치 부모님을 만난 것처럼 감싸주는구나. 교회는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직을 맡기시고 또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의 위치를 맡겨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섬김의 모습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왕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높아지기를 바라십니까? 높아지기를 바라십니까? 솔직히 저도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높아지려는 마음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세상적으로 권력을 쥐는 그 높아짐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높아짐은 멸망으로 가는 높아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려는 이 마음을 신앙으로 승화시킵시다.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높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높아지는 사람.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낮추며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그것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잘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더군다나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천국에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